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호위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짐승을 위협한다라는 말이죠. 신하가 군주의 권세를 힘입어 다른 신하를 공갈하거나 약자가 강자의 세력에 힘입어 백성을 협박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참 나쁜 말인데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힘입어 행동하는 것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성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존재, 어쩌면 비슷하게 약한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성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도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셔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용과 옛뱀이며 마귀요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었으며 그 위에 임봉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의 권세는 결박당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사탄의 결박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떨어져라, 그리고 마귀 자기 자신을 경배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러한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져 패배한 것과는 반대로 승리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똑같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거짓된 것들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거짓 왕인 사탄에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승리는 성도에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셨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마치 어둠을 걷는 것과 같죠. 어둠을 걸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혀 상처 입기도 하고 그로 인해 두려워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이 비출 때 어둠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에게 삶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는 어둠과 같은 세상을 걷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한 삶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패했고 패배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말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도가 승리자가 되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내가 다시는 아버지 품으로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는 이 사실들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 이 사실을 믿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으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부활한 자에게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왕 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전서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경제 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직접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그만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회사에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도 회사에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방향과 이익 가운데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비록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성도는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과 같은 삶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종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에 목매어 살아가기도 하며 세상이 말하는 인정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는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왕은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죠.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내지 않을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삶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기억할 때 자발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왕과 같은 신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반대로 나아갈지라도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에 1000년이 찬 후에 사탄이 놓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대적하게 한다고 얘기하죠. 곡과 마곡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 심판받습니다. 이어서 흰 보좌가 나오고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가운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가는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존재, 객관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자로 왕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룹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가호위호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어 다른 짐승들을 위협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나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세상에서 패배자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죠.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